인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원래 만든 인간의 그 모습,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담아 만드신 인간의 원래 모습대로 인간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던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우리는 그분 때문에 사는 거예요. 구속자는 왜 참 인간이셔야 합니까?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며 구속자시다. 그런데 그분은 참 인간,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라고 고백하면서 도대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는가? 여러분 진짜 생각해보면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이 너 그냥 구원하겠다 하고 선포하시면 그만이었어요. 왜 도대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야 했는가?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교리로서 진리로서 믿고 있는데 도대체 이 기독교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능력은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이 되셔서 오셔야 했는지 이제 그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유를 알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 없이는 못 살게 됩니다. 인성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셔야만 했던 이유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한 것들을 이렇게 딱 정리해서 3가지 항목으로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한 성경 말씀 구절에 담겨 있는 것이 히브리서 2장 17절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번역을 보지만 교리문답 책에 있는 그대로 개역개정으로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 17절 한 구절에 지금 우리가 읽은 교리문답의 그 단문에 나온 3가지 이유가 사실은 다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단문과 이 말씀을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단문에 인성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야만 했다. 이 말씀은 지금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라고 번역된 이 구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옆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의 형제, 나의 자매의 모습으로 와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다예요. 교차되는 부분은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단문에 나오죠.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하시는 이 내용은 지금 히브리서 2장 17절에 제일 마지막에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서 오셨다 라고 지금 히브리서 말씀이 증거하고 있죠. 거기에서 교리문답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교리라는 것은 우리가 막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이 인성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이 되셔서 오신 거다라고 교리문답이 정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서 2장 17절의 중간 부분,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이 세 가지 내용이 이 성경 말씀 한 구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워밍업을 하듯이 우리의 생각을 한번 확장시켜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도대체 인성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됨,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성. 다 인간이잖아요. 인간됨이란 게 뭐예요? 아마도 과거에 참 이렇게 뭔가 도덕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던 철학이 우리를 지배하던 시절들에는 선하게 사는 것, 이타적으로 사는 것, 그런 게 인간다움이다. 아마 그렇게 인간다움을 정의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놀랍고도 너무 충격적인 것은 오늘날의 우리가 인간됨을 정의하는 것은 너무나 달라요. 우리 이런 말 종종 해요. 야, 나도 좀 사람답게 살아보자. 나도 좀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좀 떵떵거리며 좀 살아보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리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인간됨이란 무엇이냐를 정의하는 우리의 기준은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적당한 타락, 적당한 이기심, 적당한 개인주의, 나만 잘 되는 거, 게으름, 나태, 방종, 내가 원하는 그냥 자유대로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인간됨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인간이 타락했다는 증거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그냥 모습만 인간이셨던 그분 아니라고 했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욕망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이 인생 한탕 그냥 즐겁게 살아보자. 그런 가치관으로 사신 그 많은 인간들 중에 한 분이셨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도대체 예수님 왜 오셨는가? 첫 번째, 인간의 참된 모습이 이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러 오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으나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원래 만든 인간의 그 모습,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담아 만드신 인간의 원래 모습대로 인간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면 그게 원래 인간인 걸 아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저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바로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 인간으로 살아가신 삶. 그분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신 그 삶이 우리 삶이다. 근데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제발 내 뜻대로 살아라 얘기해도 인간인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고. 이렇게 뻔뻔하게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단 말이죠.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됨으로 살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그 풍성한 복을 원래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말로 번성케 하며 풍요케 하며 진리 안에 자유하게 하는 그 무한한 은혜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갈 자들이 우리 인간이었어요. 근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타락한 채 그 진짜 복을 모르고 내 욕심, 내 야망, 그냥 내가 그냥 편안한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삶이 진짜로 뭔가 더 좋은 삶이라고 착각한 채 그걸 붙들고 살면서 진짜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나는 너희를 이와 같은 본성으로 지었다.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인성 안에서 하신 일은 매우 놀랍다. 자신의 인성 안에서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복종으로 온전히 충성하셨다. 자신의 인성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완전하게 순종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타락과 죄악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그리고 드릴 수도 없는 그 순종을 행하셨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아담은 그 받은 바 형상을 저버리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fall, 떨어졌어요.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한 모습이 유전된 우리 인간성을 마치 이게 인간됨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뭐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형제 자매 되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인간으로 오셔서 참된 인간의 본을 보여주셨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인생의 정답인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성으로 인하여서 인간 죄에 대한 형벌을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이거 다 같은 말 아니에요?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인간 죄라는 말이 중요하죠. 다른 누구의 죄가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려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보는 것이 완전한 의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의가 직접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모양, 우리 인간의 본성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구주 되신 그분은 분명하게 그 의를 이루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성이 감당해야 할 형벌을 대신 치르셨다. 우리는 그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의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와 죄를 벌하기로 한 하나님의 의로운 결정을 충족시켰다. 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의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죄를 벌하기로 한 하나님의 의로운 결정, 이것을 충족시켰다예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듯이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공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죄와 짝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홀로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의해 진리는 마땅히 이와 같은 결론으로 치닫게 됩니다. 죄는 의 앞에 설 수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의에 대한 요구이며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뭐 이렇게 해야지 하고 정하신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는 사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 타락한 우리 인간은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원히 죽어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미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는데 우리가 그거 눈 뜨고 바라보지 못하고 타락하여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우리의 이 가련한 운명을, 근데 우린 몰라 그걸. 그냥 인간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거래. 그게 인간됨이래 원래.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아셨던 우리 하나님은 홀로 마음이 애타셨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우리를 너무 안타까이 여기셔서 그분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죄이기 때문에 인간이 치러야 할 그 죄값 사망을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인간 죄를 위해 자신이 죽기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그냥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다. 그 은혜를 몰라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어떤 신도 자신의 피조물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걸지 않아요. 이 사랑과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인 것입니다. 왜 인간이 되셨나?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내가 죄를 졌는데 옆에 다른 동물을 죽여서
나 이제 죄 없어졌어. 이걸 대신 죽였으니까. 구약에 우리에게 동물 제사의 그 제사법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 인간 죄를 다 도말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함이었지.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법칙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 앞에 죄는 설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동물을 무언가를 희생시켜서 그 죄의 사망을 귀결시켜서야 겨우 그 대가가 치러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너희 스스로 구원해낼 수 없는, 너희들은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인간으로서 그 모든 것을 대표하여 그 죄의 대가인 사망을 홀로 지시겠다. 자신이 죽으셔서 우리에게는 원래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영원한 생명을 다시 돌려주시겠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홀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우리는 그분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라고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이 죄 때문에 죽고 끝나는 사망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망을 가져가 주셔서 우리는 다시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말할 수 없는 깊이의 은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체휼하시는 대제사장, 즉 우리의 고통, 우리의 실패, 우리의 문제를 아시되 이 모든 것을 친밀하게 아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그 모든 문제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인성에 공감하시고 그 인성을 완전하게 하나님께 보이실 수 있었다.